오늘은 시편 35편입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35편에 이게 보석 같은 부분입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시편 35편 말씀 제목을 거리두기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항상 그 말씀을 들어가는 질문, 도입 질문으로 했는데 오래간만에 도입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삶이 안타까운 거죠. 자녀도 다 기르고 나면은 좀 더 잘 기를 것을, 부모님한테도 이제 떠나가신 지 시간이 흐를수록 왜 효도하지 않았을까 안타까워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목회자한테도 더 잘해줄 걸 아니요? 삶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삶이 안타깝다는 말은 그 삶이 안타까움 속에서 사라지는 것인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죠. 그 이상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버립니다.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진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의 진실이 내가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진실을 끊임없이 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은 중요한 일이 많아서, 급한 일이 많아서, 지금은 당장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니까,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나의 진실을 한번 살리라, 가꾸어 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진실은 영원히 가꾸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삶,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가꿀 수 있을까? 내 진실을 피워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염두에 두시고 35편으로 들어갑니다. 35편 시편은 내용이 좀 어지러워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다윗의 그 아픈 마음이 정말 안타깝게 쏟아지는 그런 시편이에요. 이 사울과 북지파들의 그 평생의 다윗을 향한 공격. 여러분, 공격할 때 진실로 공격하는 법이 있습니까? 항상 거짓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죠. 사실은 공격보다 더 아픈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굉장히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35편의 시편이 사실은 정말 가슴에 닿도록 느껴집니다. 그 사울과 북지파들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그 베냐민인 구시의 시편, 거기에서도 만나지만은 그 시편 7편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35편과 그 7편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7편도 그러죠. 그 자기들의 죄악, 거짓이 자기 머리, 자기 정수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비슷하죠, 내용이. 그래서 구시가 누군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북지파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죠.
그 시므이, 끝까지 사울 왕권의 절개를 지켰던 그 시므이의 말에서도 그 다윗을 향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악행을 행한 자여, 너 그렇게 하더니 너 자식에게 당하는구나, 뭐 이렇게 할 때 그 다윗이,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몇천 년이 지난 글이니까 사실 그런 거는 거의 다 없어지고 그냥 그런 게 있었다는 것만 나타나지, 실제 삶에서는 다윗의 평생에 그것이 괴롭혔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는 말은 이렇게 지나가듯이 복음서에 나오지만은, 복음서에 그 말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생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말이 집요하게 그를 따라다니신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아픈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까닭 없이 7절에서 2번, 19절에서 한 번에서 3번 나오죠. 까닭 없이, 정말 까닭 없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도피했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으면 손바닥 뒤집어 엎기죠. 다윗이 사울의 그 경호원이었잖아요. 그 뭐 쉬운 일이죠. 그런데도 2번씩이나 창에 박힐 뻔하고 다윗이 도망가죠. 광야에서도 2번이나 죽일 수 있지만 살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병력 데리고 북왕국으로 들어가면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 헤브론으로 갔죠. 그 북왕국의 위협이 안 되려고.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하고 결국 다윗이 이 12지파의 왕이 된 것은 그 북왕국의 총사령관 아브넬과 그 왕 이스보셋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북왕국의 장로들이 다윗을 초청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 깨끗합니다.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에서 모였다 그러면 그 불의한 정인, 거짓말 만들어내고 우리가 다 봤다 그러고, 그러니 뭐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들이 소원 성취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을 우리가 삼켰다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이건 유다지파죠. 유다지파가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와 백성 중에서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신 왕권이 이루어져서 내가 백성 전체에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런 것이고, 선을 악으로 갚았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골리앗을 누가 처리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못 죽였으면 사울의 왕국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블레셋이 전면전으로 공격해 왔을 때 그 블레셋을 격파한 게 누구예요? 다윗이 격파했죠. 또 금식하고 내 형제와 친구같이 사울이 조울증이 심했잖아요. 그 누가 치료했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걸 지키고 보호해주고.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그 2사람에게 조가를, 이 역사에 남는 조가를 만들어서 그들의 죽음을, 안을 그 명예롭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이럴 수 없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짓의 공격을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거짓의 공격이 아프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시편 35편은 이렇게 그 다윗의 아픈 마음이 어지럽게 막 이렇게 쏟아져 있어서 어떻게 읽으면 중심이 잘 안 잡히지만 굉장히 위대한 시편입니다. 이 35편에는 2개의 위대함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위대함은 이것입니다. 이 35편의 중심 청원이죠. 핵심이 되는 패티션인데, 이 패티션이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지게 하옵소서 하는 거죠. 그게 뭐 위대하냐? 아주 위대합니다. 이게 7절과 8절에서 나오는 것인데, 멸망이 순식간에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구덩이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번역은 이런 그 묘미를 잘 모르니까 그 그물을 웅덩이에 파고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이러는데, 아니요, 그 구덩이라는 단어인데 그대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무저갱에 떨어지는 그 뉘앙스를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가깝구나, 또 어쩌면 하나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면, 저렇게 거짓되고 악한 자들을 지금 좀 치시옵소서, 지금 탁 막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힘드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죠? 저들이 만든 거짓과 악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산 것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 내가 산 것이 딴 사람에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악이 됐든 거짓이 됐든 선이 됐든 의가 됐든 내가 산 것이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산 것이 내 자신과 삶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거짓, 악을 막 행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지거나 어디 딴 사람한테 가는 줄 알아요. 아니, 옳시다, 내게 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게 다윗이 구하는 것은 당장에 저들 좀 막아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섭리가 이루어져야 악이 악으로 보응되고 의가 의로 보응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은 그냥 자기 자신의 아픔과 억울함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죠. 두 번째, 제가 생각할 땐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중심 주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9절과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다라고 청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내 영혼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뻐하면서 무엇을 선포하느냐? 내 모든 뼈가, 내 모든 뼈라는 말은 내 존재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이건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두 개의 다른 단어를 같이 사용해서 노략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라는 단어는 우리는 자꾸 이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안위를 이렇게 뭐 구원이 그 뒤에 따라 나오면 뭐 좀 다른 말로 자꾸 번역을 하죠. 안위는 가난한 자입니다. 궁핍한 자는 에비온,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은 나 하나의 아프고 억울함도 보상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 하나 보상 받은들 또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희년적 비전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에 아프고 이 땅에 억눌리고 억울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보상하심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이제는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아픔 속에서 자신의 아픔에 한계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멀리, 그 거리를 바라보는 고백이 이 35편을 위대하게 만드는, 안 그러면 그냥 불평불만으로 끝날 수 있는 시편을 위대한 시편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문제는 시편에 들어와서 우리가 여러 번 만났죠. 그죠? 예수님도 자기 사명을 선포할 때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고, 신명기 율법의 총 결론이 이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성경은 무슨 구제하는 책이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은 이런 말이겠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또 배부른 사람이 부자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삶을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모든 삶을 망가집니다. 삶을 내가 생명을 누리고 내가 피워보고 싶은 나를 피워보려고 하는 이런 여유는 사라져버립니다. 하여튼 가난하게 되면 힘들고 아프고 억눌리고 제한되어 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 이전에 나도 남들만큼 더 가져야 되는 것이 되죠. 그러면 그게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거기 갖다 붙인다고 해도 삶은 경쟁 외에 너보다 더 가져야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희년이 무엇이죠?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50년째에는 모두 다시 똑같이 처음처럼 기업을 다시 분배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빚을 못 갚으면 되게 첫 번째는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안 되면 가족이 노예로 팔려나가는데 그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노예로 팔려간 자는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만약에 50년마다 이렇게 우리가 재구성된다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은 누가 가지는 것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너보다 더 가지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된다, 이런 삶은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아마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나는 누구로 피어나는가? 나는 정말로 피워보고 싶은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희년입니다. 희년법이 야훼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야훼법을 한 번도 안 살았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구원은 희년의 완성이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다윗이 자기 아픔, 자기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멀리 보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시간을 멀리 바라보죠.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희년의 완성이다 하는 것과 이 멀리 바라보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분명히 선언하셨죠. 뭐라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건 벌써 교류화된 번역이죠. 기쁜 소식, 우앙게리온,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건 뭐예요? 주의 은혜에 희년이 선포되는 거죠. 희년이 선포되면 부채가 탕감받습니다. 예, 부채가 탕감받죠. 그 다음에 모든 토지를, 자기 기업을 다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노예를 해방합니다. 노예를 해방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는 거죠. 그래서 놓아주고 다시 보게 하고 해방하고 이런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중심이고, 이것이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이죠. 레위기 25장.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제 가슴은 뜨겁고 뜁니다. 정말이지 제 생애 최고의 복은 성경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독립선언 굉장히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의 핍박을 받아서 여기 온 사람들이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자유는 누가 누렸어요? 백인들만 누렸죠. 흑인과 원주민들은 자기 종교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럼 뭐가 위대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위대는 그냥 매맞을 짓이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을 그 프랑스 혁명으로 되게 말하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 그래서 자유하고 평등하게 호박을 나누어 먹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혁명을 이루어 가지고 자유, 평등, 박애를 나누었습니까? 누가 나누었습니까?
권력 진 사람만. 정말로 프랑스 혁명은 뒤끝이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맨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질이 멸멸하고 괜히 왕이나 갖다 잡아 죽이고 왕비 죽이고 뭐 그렇게 끝났어요. 뭐가 위대합니까? 레위기 25장에 비하면 창피하고 정말 초라한 것입니다. 제가 10절 한 절만 얘기했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기상 있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은 구별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어떤 지역은 농사 가뭄이어서 농사 안 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아파. 이거 당연히 다시 회복해서 사는 게 그냥 사람이 사람다운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51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유명한 시편 아닙니까? 이 유명한 시편의 핵심은 뭐예요? 죄가 뭐냐? 함께 살기를 패하는 것이 죄다. 이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와 레헴으로, 레헴은 자궁이거든, 어머니 사랑 같은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와 레헴으로 내 하타를 없애주시고, 그 다음 내 파사는 지워주시고, 내 아부는 씻어주시옵소서. 성경에 죄를 표현한 그 단어들이 한 20개 되는데 그 중에 이 세 가지 대표되는 것이 하타와 파사와 아본이죠. 하타는 관역을 미스했다. 파사는 배반했다. 약속해놓고 약속지키지 않았다. 아본은 악을 행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죄죠. 그래서 들어가는 청원이 이 하타와 파사와 아본에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는 그 죄에 붙들려서 그 죄 안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고 가운데로 오면 뭐예요? 내 하타를 씻어주시고 내 아본을 지워주시고 내 파사를 돌이키게 하시어서 내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이 하타와 파사와 아본 때문에 무엇이 없어졌어요? 참된 예배가 없어졌어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교 형식을 한 거죠. 상한 심령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안타까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머리로 다 알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묶으면 피 흘린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 포로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읽히기 시작했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 피 흘린 죄 때문에. 이 피 흘린 죄가 담임, 피가 담이잖아요. 담임. 그래서 이 포로기에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담임이에요. 자기 이기만 챙기는 에고의 삶.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년법,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기법,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백성이 나와서 한 형제 자매로 잔치를 벌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것이 폐해져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졌다. 그런 거죠. 왜 에고로 사는지 안타까운 일이죠. 에고는 뭐냐 그러면 남과 구분되는 나예요. 네.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생겼다. 끔찍스럽죠? 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에고는 타인과 내가 구분되는 나예요. 그 나의 조건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다르면 돼. 잘생겨야 된다. 이거는 세상의 거짓이고 다르게 생겼으면 돼. 그럼 알아볼 수 있으니까. 다르면 되는 거죠. 예. 사는 것도 그냥 다르면 돼요. 남보다 잘나야 된다. 그건 거짓이죠. 사람이 잘난 면도 있고
못난 면도 있고 저처럼 모든 면에서 잘난 사람도 다 졸다가 막 푸아하 같아지네. 푸아하. 예. 그건 저주예요. 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면에 다 잘났다. 그건 저주죠. 그걸 유지하려면 예? 교회도 생긴 대로 다녔으면 편할 텐데 이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갖고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시간 걸렸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자기가 뭐 만들어 가지고 그거 유지하는데 이게 다 보내는 거죠. 에고는 필요해요. 남과 내가 구분돼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에고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남과 구분된 그 자리에서 진정한 나를 피우기 위해서. 그 진정한 나를 피워야 되는데 진정한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쏘가서 잘나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뭐 성공해야 되고 I don't know.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에고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리 만드셨어도 추해요. 무엇이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름다워요. 신비합니다. 그래서 에고 가꾸다 가지 마시고 생명을 아름답게 피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 담임의 죄를 안타깝게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강탈하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눈을 들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자기 동족 간에는 이자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고 이자를 받고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이 사람은 생명 살 수 없어요. 껍질만, 에고만 잔뜩 키우다가 이 가증한 일을, 가증하다는 것은 본질이 없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멋있는데 본질이 없는 것이 가증한 것이죠.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지 어떻게 남에게 돌아가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안타깝습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피 흘린 성읍이란 말이 22장에서는 16절까지의 6번이 나오죠. 불효, 나그네 학대, 고아, 과부 학대하고 문란한 성, 뇌물받기, 이자받기, 성물을 업신여기기, 안식일을 갖지. 성경을 이 교리가 성경을 다 배려놓은 것 같아요. 교리는 참 중요한 것인데 성경 자체를 못 보게 만들어요. 자, 창세기 1장을 딱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딱 열면 tov, it is good, good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을 딱 열면 tov라는 단어가 역시 7번 나옵니다. 그렇게 7번 나온 다음에 tov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이번에는 not tov. 히브리어로 not은 아니요. not good. 뭐가 not good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주로 이 말을 결혼하라는 데 써먹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결혼하는데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nature, human nature.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살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같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 기사라는 게 창조론이냐 진학 이런 거 싸우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2장에 not good이 나온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하게 하죠. 그랬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이 사랑.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나보다 더 나지. 자식이 아픈 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거. 이런 거죠. 사랑이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둘이 한 몸이 돼요. 몸은 삶은 몸으로 살아요.
몸으로 살지 않은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한 몸, 한 삶이 되어요. 한 삶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부정한 점이 많죠. 심지어 악하기도 하죠. 죄악된 면도 많지요.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평생 그거 감추다가 나뭇잎 치마 만들다가 가는 건지, 아니면 그 부족함 때문에 생명이 피어나죠. 그 부족함 때문에 더 아름답기를 바라보고, 그 죄악됨 때문에 거룩과 성결을 바라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정죄가 있으면 절대로 자기의 부족함과 그 악함을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옆에 분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선포해 주세요. 네. 인류 역사를 바꾼 열쇠입니다. 그런데 정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려야죠. 평생을 가리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연약하고 부족함 그대로 너와 함께 하는데 아무 정죄 없이 우리가 서로 용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더 아름다운 생명을 피워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라이프 투게더, 함께 살기죠. 함께 살기.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에 12를 택하사 He appointed 12.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우리는 전도도 그렇게 해서 이미 성경을 교리의 그 틀 속에서 다 번역해 버리니까, 아니 나가서 뭐를 전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전하라는 거죠. 사실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문제가 함께 할 줄 몰랐어요. 이 조그만한 이 지구에서 함께 할 줄을 몰라서 굶어 죽는 나라는 음식이 없어 굶어 죽는데, 이번에 뉴스 보시죠? 몇 년 후부터는 우리가 버리는 음식이 1초에 66톤. 1초. 얼마나 많이 굶어 죽고 있는데. 이런 불균형이 생겨나는 거죠. 왜? 함께 할 줄을 몰랐어요.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연애할 때는 함께 잘해. 결혼하면 이게 함께 하기가 문제가 돼. 그래서 오늘 모든 결혼을 무효화시키고 시편 17편, 이 17편에서 악인에 대한 기소문이 나와요. 악인에 대한 기소문이 뭐예요? 살쪘다. 그때 당시로는 부자다 그런 말이에요. 부자가 되면은 일부러 교만한 게 아니고 그냥 교만하게 돼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부자 앞에 오면 굽실굽실해요. 내 앞에 오면은 고개를 딱 쳐들어요. 예.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면 말이 다 거만하게 돼 있어요. 이번 교만하고 오직 움킬 생각하고 그러면 돈 벌 생각해야지 돈 버릴 생각을 하나? 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이 대단합니다. 찢는 사자같이요. 저들을 넘어지게 하옵소서. 자기의 분깃을, 아니 자기 분깃 챙겨야지 가족도 먹여 살리지. 에? 배가 부르고, 배부른 게 복이라며 하나님의. 재물을 챙기고, 그럼 재물 챙겨야지 버리나? 자녀는 많고, 자녀 많은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젖먹이에게까지 유산을 남깁니다. 젖먹이는 갖다 버려 그러면 유산 줘야지. 저게 어떻게 악인의 기소문이 되느냐 이 말이죠. 왜 기소문이 되죠? 자기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부터. 이것 때문에 이 온 세상이 뭘 부자 되었다고 하루에 6끼 먹습니까? 그래도 3끼요. 옷 10벌씩 껴입고 다닙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함께 살 줄을 모를 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신앙에는 교리를 파괴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기독교는 언연중에 그렇게 돼 있죠. 가난하고 병들고 줄인 자는 복받은 자가 아니고 뭔가 잘못된 자. 아니요. 주님은 분명하시죠.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해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단순히 나 하나 이제 잘 먹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가난하고 억눌리고 애통하여서 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반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슴에 꿈을 보는 자가 되는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 다음에 낙타가 바늘기로, 저 가로 안이 뭐죠?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비유를 하시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부자기 때문에 지옥을 간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교리로 생각하기엔 말이 안 된다 이러죠. 왜 말이 안 됩니까? 그 부자는 자기 문 앞에 거지가 있는데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야훼법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평생을 그 문 앞에 있는 거지를 노티스 못해? 그건 딴 데 사로잡힌 사람이지. 구원은 말이죠. 세상을 살던 사람은 세상의 통치 아래로 영원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영원한 게 구원이지 무슨 종교 가졌다. 여러분 기독교 종교 가졌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싸워야지. 그럼 기독교 없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럼 기독교 없는 문화에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엉터리 하나님을 만들어요.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것은 복이죠. 하나님의 이 직접 계시를 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또 위험도 있어요. 이 직접 계시를 잘 알려면은 이 자체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계시를 역사와 문화와 문학과 예술과 이런 것을 알 때 이 특별 계시의 의미가 무엇이다 하고 느껴지는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만 딱 떼가지고 말장난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말이 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나의 헤게모니를 주장하는, 나는 맞는 종교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이 틀린 종교에 있는 것들은 다 지옥 간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문화, 어떤 속에 살았든지 다 스스로 압니다.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으니 나를 만드신 분이 있을 것이고, 나를 만드신 분 안에서 나를 보니 참 이러한 삶 속에서도 아름답고 싶고 선하고 싶고 진실되고 싶고 복되고 싶은 그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몰라도 있지 않아요? 그것을 가꾸고 사는 사람이 생명이 피고 복된 사람이지, 무슨 종교 생활을 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과 구원을 결정하신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죠. 그래서 성경의 두 축은 뭐예요? 한나와 마리아의 기도예요. 한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사사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수태고지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수태고지가 한 장 전체예요. 그 수태고지에 하나님의 신탁이 두 번씩 반복돼요. 어머니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어머니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사기의 넉 장에 걸쳐서 그의 생애가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다 낭비해버린 사람, 삼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삼손의 기사를 읽으면요, 다윗을 기다려요. 다윗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소중한 줄 아는 사람, 그걸 소중하게 가꾸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열리죠. 그것을 여는 열쇠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동이 트오기를 바라는 마리아는, 말라기에서 하나님 이제 너희와 나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말해도 소용도 없고, 그러한 그 시간이죠. 페르시아, 인류의 제국 중에 가장 그래도 좀 제국다운 제국이 페르시아였습니다. 가장 다양한 민족들을 그 모습으로 다 존중해주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인들이 귀환할 수 있었던 게 그래서 그래요. 그 페르시아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시켜주고 다시 한번 야훼의 법으로 살 수 있게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옛날보다 더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죠. 하나님이 손을 탁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헬라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참혹했습니다. 특별히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 안티오코스 4세인데 그 사람 밑에 있을 때는 그 성전에 들어와서 아무 이유가 없어요.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유대인이면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율법에 돼지 고기 못 먹잖아요. 안 먹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참혹한 시간을 지났는데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됐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반란이 일어나는 기미만 있으면 그냥 진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의 남자는 성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시기에, 남자들이 아무런 꿈을 꿀 수 없는 시기에 여기 한나와 마리아, 그 삶의 아픔 속에 들어있던 두 여인의 기도가 무엇을 바라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반전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한나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마리아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었다. 오늘 35편에 나오는 비전이죠.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도대체 누구시냐? 가난한 자를 그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그 노략질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로다. 나 하나의 단순한 아픔이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을 생명이 필 수 있는 땅으로 회복하시옵소서. 오늘 두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희년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함께 살기의 완성이다. 별로 반갑지가 않으시군요. 네. 자, 옆에 분에게 우리 함께 살아야 된대. 이제 두 번째는 거리둠입니다. Free or fixed now. Free or fixed now. 지금. 이 지금이라는 게 사람을 이제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It's illusion. 지금이 어디? 1분 전부터 1분 후까지가 지금이에요? 뭐가 도대체 지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대접받아야 돼. 지금 내가 인정받아야 돼. 지금 내게 어려운 일은 지금 없어져야 돼. 지금. 그런데 그렇게 지금 당장 이렇게 가까우면 에고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서로의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딱 결혼해서 같이 살면은 가까워져 버리잖아요. 지금 당장에 모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거리를 조금만 두시면 돼요. 여기 젊은 분들 같으면 70대, 우리가 70대가 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어떤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될까? 그렇게 바라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당장 뭐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놈의 지금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태풍도 이 태풍이 무섭지 않아요? 태풍도 멀리 우주선에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있고 장엄해요. 이 지금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에 센시티브해져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를 못 견뎌. 그런데 here and now, here and now를 살으라는 말은 지금에 사로잡히라는 말이 아니고요, here and now가 있게 된 모든 과거에 대해서 감사, here and now로부터 있을 모든 미래에 대해서 아멘. 왜? 나는 내 생각에 내 과거에는 아픔도 없어야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뭐 이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 섭리를 내가 용납할 때에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는 섭리가 내게서 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내가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를 두면서 이 픽스드에서 자유가 회복이 되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잘 그렸다 못 그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훌륭한 작품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저 밀레의 만종 다 아시죠? 그죠? 어떻습니까? 너무 평화롭고 고요하고 마음이 평온하죠? 똑같은 밀레가 그렸는데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그림은 벌써 보시면 왠지 불안합니다. 뭔가가 공격적이죠. 씨 뿌리는 사람의 그 자세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평선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왠지 평온하지가 않죠. 저 지평선 뒤에 뭐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 사진으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사람이 저 수레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모습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진 지평선에 기울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의 저 모자로 얼굴을 푹 덮어 써서 그늘이 가렸지만 저 속에 그림에는 안광이 있습니다. 그 안광이 굉장히 희미합니다.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인지 아니면 적대적인지 굉장히 분노와 공격적인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림을 보는 지평선과 프레임을 멀리 두지 않고 눈앞에 팍 끌어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더 꾸르베, 이 사실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주의 그림은 이 공격적이고 분노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돌 깨는 석공을 한번 보십시오. 둘 다 얼굴이 안 보이죠? 고개를 돌리고 있죠? 뒤에 배경은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평선이 나타나는데 살짝 코너에 그것도 굉장히 기울어지게. 그래서 그 꾸르베가 귀스타프 꾸르베가 저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부르주아들이 그때 칼 막시즘이 막 이제 사회주의가 떠오를 때인데 부르주아들이 저걸 보고 굉장히 위협감과 그런 걸 느꼈다 그러는 그림이에요. 근데 똑같은 꾸르베가 그린 만남이랑 좀 많이 보셨죠? 너무나 평온합니다. 그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프레임을 확 당겨버리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상황을 너무 끌어당겨버리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조금 거리를 두세요. 이 전체를 느끼는 데에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별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도 조금 프레임을 멀리해서 이런 것을 지나서 하나님은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잃어버리면 공포감이 없고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좀 거리를 두세요. Fix the now. 지금 뭐가 어려워졌다. 지금 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고,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 싸우는 것만 보면 이제 속상하지. 근데 싸우는 것을 통해서 또 정드는 것도 보라고. 주로 이 앞에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만 치열하게 싸우시는군요. 네. 좀 삶의 에고는 어떻게 속이죠? 에고는 나는 항상 줘야 되고 항상 잘나야 되고 나는 항상 어려움 없어야 되니까. 그 말은 뭐예요? 프레임을 없애버리고 모든 상황을 눈앞에다 확 당겨 놓는 거죠. 그게 에고가 하는 일이에요. 생명은 뭐를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리를 두고 보게 하는 거죠. 오늘 35편에 위대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다윗이 아픈 상황입니다. 정말로 아픈 상황이에요. 근데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문제를 해결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리를 두는 것이죠. 하나님은 입체적 역사를,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입체적 역사를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는 항상 이제 상담을 하고 이러면 좀 항상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소설의 주인공이 어렵고 가난하고 고난 당하고 막 힘들어지고 이러면은 그 안타깝게 읽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인공에게서 아름다움이 나타날 때 우린 참 멋진 작품이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게 있으면 왜 그 섭리를 못 바라보고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항상 그 에고의 속임수에 대해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35편은 자신의 변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죠.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죠. 나는 나의 나됨,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나됨은 어떻게 피어나는가? 거리 둠으로, 거리를 둠으로.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도 못하며 자기를 피워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도 저런 상황도 옴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그리고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대개 전반기, 후반기에 목표를 세웁니다. 뭐가 됐든지. 그래서 일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돼도 전반기에 나는 그거 하나를 가꾸어 가니까, 그거 하나 가꾸어 가는 보람 때문에 일이야 이런 것도 지나가고 저런 것도 지나가는 거죠. 또 후반기 들었으면 후반기에 목표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은 과정이에요. 우수한 사람들이 1년 지날 때 되면 마지막에 가면은 1년이 또 지나갔네 그래요. 아니요, 1년의 마지막을 바라보라고요.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 근데 올 1년 마지막에 썼을 때는 내가 좀 인내심이 생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싶어. whatever it may be. 자녀도 너무 탁달을 하면 안 돼요. 자녀에게 거리를 주고 나는 너가 이렇게 아름다워질 것을 알아.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말아라. 네가 성적 못 받는 건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고백도 좀 하시고. 뻔한 거 아니야? 아이고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이 집안 사정이 너무 나와도 곤란한데
그러면 곤란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십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됨이 피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 구원은 쓰레기통에 처박으십시오. 내게 준 생명을 가꾸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